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죠? 아멘.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유일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십자가에 걸려 십자가에 달려, 그죠? 예, 십자가에서 달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뭐 했어요? 예, 죽음 직전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옆에 있는 강도. 그 옆에 있는 강도도 운이 나쁘겠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참 운이 나쁘죠. 네, 가룟 유다는 천국의 12개의 그 보좌의 한 자리를 약속받았던 차지했던 사람이 뭐하고 쫓겨갔어요? 네, 그것을 순간적인 그 선택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약간의 그 돈을 탐하다가 그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또 저는 굉장히 운 나쁜 사람 중에 저 사람 굉장히 운이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 그죠? 그 일생을 주인 따라다니며 다 했는데 그죠? 결국은 구원을 놓치고 거기도 탐심 때문에 뭐 문둥병을 얻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운 좋은 한 사람, 죽음 직전에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데 로마는 정말 이 법제도가 잘 만들어진 아주 잘 정비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증인의 증이나 고소나 또 본인에 대한 신문을 다 진행을 해봐도 이분에게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 사람을 방면하겠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정하죠. 반대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나는 그냥 때려서 넣겠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좀 가혹한 형벌을 하고 죽이진 않겠다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제안한 게 뭐예요? 명절에는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특사죠. 광복절 특사. 명절이 당하면 명절이 되면 특사를 해주는데 특별 사면 바라바를 제시합니다. 바라바는 살인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살려주자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빌라도의 예측과는 다르게 백성들은 누굴 요구해요?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가 모르겠습니다.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던 정치범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잡범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냥 살인 강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에게 했던 일입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했겠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두 모욕스럽게 잔인하고 그죠? 수치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그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드신 이후로 밤새도록 뭐 했어요? 대여섯 군데를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신문을 받으셔가지고 잠은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온밤을 새서 아침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막 두 번이나 뭐냐면 구타를 당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보면은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그 죄수들을 그들이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누구 가서 물 한 모금도 떠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저거 하시고 뭘 못 마셨어요? 물을 하나도 못 마신 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데 얼마 못 가서 뭐 하냐면 쓰러져요. 절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깨워가지고 또 뭐해요? 또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두 번째 또 절도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절이 돼서 유대인들은 뭐 하면 안 되냐?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이 명절에 들어가려면요, 몸을 그저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마침 이방인이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쓰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만 여기 썼는데 이 알렉산더 루포가 뭐냐 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인 이름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는 이디오피아인데 전통적으로 흑인입니다. 이 흑인의 시몬이 와서 그가 아는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고 유죄를 받고 한다는 장면을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두 번이나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뭐래요? 동정을 하는 거죠. 저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로마인들이 그래 너 이리 와 하고는 뭐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겨서 그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서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덕으로 가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니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아멘. 그날 예수님의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자기가 운반했지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특권을 감사하게 여겼다. 아멘.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아멘. 이 시몬의 이름을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누구를 읽어요? 시몬에 대해서 읽잖아요. 이 시몬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자원해서 져야 돼요. 아유, 뭐 남들 안 지는데 남들 안 하는 수고를 나 혼자만 맡아가지고 죽을 뻔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십자가를 졌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수고를 도와드렸다는 그러한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요청하시면 그 십자가의 자원에서 가장 먼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신 이 관정, 여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골고다는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언덕입니다. 근데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이게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헬라어는 칼바리움. 거기서 뭔 말이 나오냐면 갈바리.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부르거나 성경을 읽을 때 골고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갈바리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갈바리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찬미에는 계속 갈바리를 불러요, 그죠? 갈바리 언덕, 갈바리 산. 근데 왜 그러냐면 같은 말이에요. 골고다는 우리나라 말하고도 비슷하죠. 해골이에요, 해골. 골고다. 그리고 갈바리도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골 언덕이라 불렀는데 왜 거기를 해골로 불렀는지는 다들 잘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거나,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던 장소였어요. 사람을 워낙 많이 죽이고 제대로 매장이 되지 않아서 아마 해골들이, 죽은 사람의 해골 유골들이 막 뼈들이 굴러다녀서, 그래서 거기를 해골의 장소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뭐라고 해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인데, 약 800m 정도 되는 이 길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거기에 가면 교회도 있고 성당을 막 지어가지고 이제 순례자들이, 매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적을 갖고 돌아다니고 네. 찾아다니고. 그죠? 자, 뭐 최후의 만찬 다락방, 이 맨 아래에서 최후의 만찬 드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겟세마네가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 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가야바, 4번 가야바 법정이죠. 그 다음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 번 거기서 그죠, 밤새 빌라도의 법정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로 오고 뭐 하면서 여기서 많은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4번 보이시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와서 4번부터 그 다음에 성묘교회 5번 가는 그 사이의 길이 뭐냐면 비아 돌로로사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0여 미터, 거리는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체적 조건은 너무나 초췌하고 연약해서 더 이상 진짜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아 돌로로 조금 이제 확대한 곳인데요. 1번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희롱을 당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처음 쓰러지고. 근데 이제 요 장소들은 다 실제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고증을 통해서 여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주로 누가 많이 했냐면 천주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들도 나옵니다. 뭐 4번 예수가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난 곳, 이런 건 성경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천주교 성당에서 그냥 이렇게 전설처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6번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곳, 딱 정중앙에 있죠. 6번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정중앙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이라고 있고, 7번 뭐 성 베로니카 여인이 뭐 전혀 근거가 없고요. 8번 예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 예수가 여인들을 위로한 곳. 10번 예수께서 세 번째 쓰러지신 곳. 먼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옆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참 십자가가 나무로 된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의 키보다는 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래에 또 땅에다 박아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래 밑은도 꽤 길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팔에 있는 것을 좌우로 해서 나무를 또 하나 더 했다면 그렇게 무게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각구목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그런 나무였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래됐죠.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할 때 그 팜판가라고 하는 곳에 부활절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필리핀은 천주교가 아주 그죠? 캐톨릭이 아주 뭐 보급된 퍼져 있는 나라인데 이 팜판가를 가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주간에 이제 주말절 축제죠. 부활절 축제를 하는데 일단은 가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많이 왔는데 그리고 막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을 합니다. 재현을 하는데 자원자들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요. 그래가지고 그날 보니까 지원자가 12명 12명을 3명이 한 조잖아요. 예수님하고 강도가 3명 3인 1조를 해가지고 3명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막 옆에는 안들어서 막 대놓고 와가지고 진짜로 못을 박는데 사람들을 막 묶어놓고 이제 가보면 그래 하죠. 이게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을 때리면서 사람들이 거리를 다녀요. 등에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방법은 되게 잘못됐죠. 되게 잔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3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이 굉장히 길어요. 못이 한 길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20cm 더 돼요. 긴 못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반질반질하게 다듬은 못이죠.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은 요즘처럼 그렇게 매끈한 못이 아니고 아주 투박하게 거치는 녹슨 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죠? 생사를 들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박는데 어떤 사람은 기절해버렸어요. 못을 박는 도중에 기절하고 어떤 사람은 와 소리를 지르고 뭐 별 난리도 아니에요. 왜 해요, 근데? 예? 그건 인간이 이신하는 거나 불타는 거나 왜 하는 예. 고난에 참여한다는 예, 순환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보행도 하는데 반방 상업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에다 똑같이 못 박히는 거.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해마다 그 축제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잔인하고 끔찍했지만은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저렇게 아프게 극도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뭐처럼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선한 성자의 순교로 하지 않고 악한 아주 죄인들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더라. 예.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새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못 박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여기에다가 뭘 쓰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를 써붙여요. 쉽게 말하면 사형을 하는데 죄목을 쓰는 거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죄목을 써서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충분한 적절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더러 있으리라. 자, 이 두 강도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막 이제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욕설을 막 뱉어내고 그러겠죠. 그 고통의 순간에서 또 절망적인 순간에 막 비통한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그리스도. 평소에 구주라고 주장하시던 예수님이 계셔요. 이때가 그들에게 뭐예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음의 직전의 마지막 기회에 한 사람은 뭐 했어요? 한 사람은 그때까지도 뭐 하지 못해요.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주제에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하냐고. 당신이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그리스도라면 증명하고 그리고 나를 우리도 좀 구원해라. 사단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뭐 했어요? 다른 그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무슨 말이야? 우리는 죽을 죄를 져서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한마디 말했어요. 염치가 없어서 뭔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도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일생 동안 뭐 했어요? 일생 동안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간단한 목소리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힘없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눈을 번쩍 뜨시고 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우리 한국어 번역은 조금 저러지만 원래 이제 영어를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와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뭐 한다고요? 그때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붙어있는 한 절망은 없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구원의 기회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내가 뭐한 한?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구원의 기회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삼육대학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이제 집사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병상에 계신데 연세가 많으시고 임종 직전입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의식이 있을 때 와서 뭐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었으니까 영접 안 하셨으니까 오셔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참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을 해달라 할 때 그때가 참 좋아해요. 저는 장례식을 안 해봤는데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기도를 우리 김현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떤 분의 장례식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장례식에서.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굉장히 뭐예요? 불확실하잖아요. 네. 예,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덮어놓고 영혼을 받아달라고 천국에 받아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예. 근데 이 목사님도 임종 직전에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였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임종을 한 이틀 남겨놓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의식은 있지만 과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못할까? 성공하면 뭔데요? 성공하면 정말 기쁜 일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때요? 참으로 슬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간절히 이제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병상을 방문했대요.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무슨 교회의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막 호스 끼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침대에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반대쪽으로 돌아보고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날 살려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탁 돌아서가지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아예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난감했어요. 그분이 이제 뒤통수에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노래를 하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이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그 박문관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셨대. 뭐 노들강변을 불렀다는가 뭐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저쪽으로 있더니 이렇게 돌아누우면서 내가 이제 와서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이제 와서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주 이제 자조해요, 그죠? 그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한 사람이 시골에서 이제 열심히 과거 시험 공부를 해서 서울의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이제 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밤이 됐는데 나는 온 천지가 캄캄한데 주막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습니다. 밤새 저곳을 돌아 산속을 헤매다가 봤더니 저쪽에 불꽃이 하나 보이는 거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저기 주막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사는 곳이 있는 것 같다. 하고는 어디 가서요? 그 이제 그
이 등불을 찾아갔는데 등불을 찾아가지고 가서 계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 등불이 사람 사는 등불이 아니고 호랑이 눈깔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어요. 호랑이가 하면서 그냥 아이고 이제 뭐야 잡아먹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걸어봐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막 이제 도망치고 어두운 밤길에 산속길을 막 언덕을 오르고 막 땅을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다가 그만 발을 잘못해서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벼랑에 이제 떨어지면서 뭐 했어요? 살겠다고 그냥 손을 뻗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았는데 등줄기 하나, 등나무 줄기 하나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니까 저기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머리 아가리 딱 벌리고 하고 있고. 아니 이거를 그죠? 이 줄을 놓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놔버리려고 하니까 밑에는 수십 개 낭떠러지가 그죠? 있어요.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이제 다 그런 상황이에요. 위에서 그냥 호랑이가 다시 한번 하고 소리하니까 그 이 청년이 그냥 뭐였어요? 이 젊은이가 에라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이 마음이 편하게 죽자 하고는 손을 딱 놔버렸어요. 손을 딱 놨더니 어떻게 됐을까? 땅에 닿죠. 예? 땅에 닿았어요. 예. 여러분 그 얘기 잘 알지요? 앉아 밑이 뭐였어요? 땅이었어요. 예. 자기는 뭐였는데 자기는 이걸 놓아버리면 수십 개의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손을 딱 넣는 순간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살았어요.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님 지금까지 뭘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뭘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그 붙든 것 때문에 지금 뭘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못 잡았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체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뭐 쌓아온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 예? 돌아가신 가족이든 살아계신 가족이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지 길이 없습니다. 그거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놔버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일생 동안 뭐 했어요? 일생 동안 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의 길을 먹고 살기 위해서든지 또 주변의 동료들의 말들 때문이지 어떤 이유로든지 뭐 하지 못하고 예수께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음의 그 순간에 한 사람은 과거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뭐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침대를 받은 적도 없고 교회에 간 적도 없을 것이고 가서 헌금 낸 적도 없고 봉사를 한 일도 없고 선한 옷벌을 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마디 뭐 성경도 하나도 몰라요. 교리도 몰라요. 오직 한마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시오. 한마디 단 한마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한마디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나와 함께 반드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침례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침례 예식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천국에 가기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악하거든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과거의 삶 단절하십시오. 놔버리십시오. 놓는 것이 죽는 것이 무슨 길이에요?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침례식이에요.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과거를 다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글자가 너무 작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동서독음에 이 세상 그 많은 스승과 그 많은 가르침이 있어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확실한 나의 구원에 대한 그 주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귀중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